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아멘. 에스겔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건물 하나를 잃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의미였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43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46장은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러니까 문을 언제 열고 닫을지가 정해집니다. 평일에는 닫고 그리고 안식일과 또 그 한 달의 첫날이었던 초하루에는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시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돈된다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 되면 멈춥니다.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2절에는 군주가 등장합니다. 왕 또는 통치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주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으로 들어오고 정해진 자리에 서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백성들도 등장합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군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바라보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는 무엇을 드릴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질서가 보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누가 어디에 설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자 백성의 삶 전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정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자 삶이 다시 예배의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시간까지 정하시고 군주가 서는 자리까지 정하시고 재물까지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삶의 질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삶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는 삶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었다는 것이죠.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고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삶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성전 건물만 다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세 동안 일하던 사람이 하루를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멈춤으로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드러내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5절에서는 계속 제사가 등장하는데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속죄와 화목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아가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충분히 정돈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삶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가 회복되면서 시간이 다시 정돈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늘 남는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단지 공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금 질서가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우선순위도, 삶의 방향도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흐트러진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질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례계의 성교사님,
카자흐스탄에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